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더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더 기도하라. 더 기도하라. 아멘이십니까? 5만 번의 기도, 5만 번의 응답으로 유명한 저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기도에 대한 저 유명한 명언 가운데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단 한 가지의 빈곤만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빈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조지 뮬러 목사님이 말하기를 빈곤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의 빈곤 외에는 없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겠다 약속을 하시는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18절 성경,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 원어 성경을 보시면 18절이라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단어를 제일 앞에 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18절이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시작되어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원어 성경을 보시면 제일 앞에 있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가까이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 가장 강조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가까이 하신다. 이런 사람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가까이 하신다.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인생을 가까이 하시는가? 기도하는 모든 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기도하는 모든 인생에게는 가까이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창조주 그분이, 조물주 그분이 가까이 하시는 인생이 되시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9절 보시겠습니까? 우리 보시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인생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유심히 보면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9절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또요, 19절 보시겠습니까? 부르짖는 이의 소리를 들어주신다. 그리고요,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 막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인생에게 18절 19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있는데 가까이 하여 주시겠다, 들어주시겠다, 건져주시겠다, 이루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소원하기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것도 염치 없고 하나님 앞에 입 벌리는 것도 죄송하고 염치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까이 하여 주시는 역사, 들어주시는 역사,
건져주시는 역사, 구원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게 더 기도하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진실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잘 읽어보시겠습니까?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진실하게라는 원어의 뜻을 보시면 확실하게, 신실하게, 참으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진실한 기도, 신실한 기도, 참으로 하는 기도가 있는 인생을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신실하게 하는 기도, 진실하게 하는 기도, 참으로 하는 기도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진실한 기도인지 진실한 기도가 아닌지를 아시려면 진실한 기도를 하시면은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진실한 기도는 마음이 다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진실한 기도라고 하시는데 이 진실한 기도를 19절에 다른 말로 하나님이 표현하시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 진실한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하면은 마음이 다른 기도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마음, 떠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다. 지금 오늘 금요 심야인데 집에서 모니터로 이 예배를 드리시던, 그렇지 않으면은 주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 달려 나와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던 간에 많은 성도 가운데 이날을 구별하고 이 시간을 구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안 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인지 신실한 기도인지 아닌지 알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마음, 떠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있는가? 그렇지 않고 그냥 마음, 보통 마음, 일반적인 마음, 왜 늘 하는 기도지 않습니까? 습관적인 마음, 하던 기도 한 번 더 하는 기도, 습관적인 기도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가 있는가 하면 진실한 기도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진실한 기도가 있는 이들, 다시 말해서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떨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하며 경외하며 마음이 다른 이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는 마음이 다른 기도입니다. 똑같이 이 밤에 우리가 엎드려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엎드려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가 있고 진실한 기도가 있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또 진실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진실한 기도는요 소리가 다릅니다. 한번 19절 보시겠습니까? 참 신기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신실하고 진실하고 참될 때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19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진실한 기도를 19절에 보면은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라고 하시고, 또 경외하는 자의 기도, 진실한 기도를 19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한 기도에는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2000년 전에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여리고성의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2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 나온 이들 대부분이 소리가 달랐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7장 13절에 그 2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 지나가실 때에 이렇게 부르짖는데 17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2명의 나병 환자의 2000년 전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데 13절입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2명의 나병 환자들, 약도 소용없고 의술도 소용없고 끝난 인생, 소망 없는 인생, 그 인생이 예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은요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소리 지르지 않으시면 못 들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부르짖는 기도만 들으시고 속삭이는 기도, 작은 기도 못 들으십니까? 들으시죠. 왜 못 들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소리, 우리의 시름소리까지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진실한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고 부르짖는 기도가 진실한 기도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부르짖는 기도에게 가까이 하시겠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왠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육성을 가질 때는 저와 여러분들 이 육성, 이 본성, 이 죄성을 가지고는 누구도 예외 없이 좋아하는 것이 편한 거 좋아합니다. 쉬운 거 좋아합니다. 일 안 하는 거 좋아해요. 이게 본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돌아보니까 하면서 막 자꾸 웃는 거예요. 권사님 왜 웃으세요? 왜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느 날 얼마 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복은 받고 싶은데 복도 많이 받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알겠는데 목사님 지금부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저 일은 적게 하고 기도는 적게 하고 복은 많이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다고, 자기가 그게 문제였다고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본성은, 우리 육성은요, 우리는 편한 것 좋아하고 쉬운 것 좋아하고 일 안 하는 거 좋아하고 훈련 안 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육대로 놓아두자면은요 정말 엉망입니다. 훈련받는 자리 피하죠. 광야 피하죠. 골짜기 피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붙잡아가지고 내 인생의 그릇을 깊게 하시고 넓게 하시고 높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실 때마다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데 무슨 그릇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이 있고 절절함이 있을 때, 그때는요, 그분이 어디에 있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밤중이든 그분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간절함이 만들어지고 진실됨이 만들어지고 겉과 속이 같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생시에나 꿈에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예수 외에 답이 없는 인생들, 그런 작은 인생, 그런 천한 인생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 앞에서 부르짖는 목소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가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가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진실함이 있는 인생은 소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점잖 찾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예의 범절 찾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간절하여지고 절절하여지기 시작하면은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낮이건 밤이건 꿈이건 생시이건 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또요, 우리가 진실한 기도를 할 때, 내가 진실한 기도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진실한 기도를 하면은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참 시작하죠. 누가 일러주지 않는데도, 누가 알려주지 않는데도 주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는 줄 아십니까?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 엎드리는 자세, 벌써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 가장 겸손한 자세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시편 95편 6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굽히고 꿇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 기도가 무엇인가, 내가 주인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되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에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작고 나는 천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크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보다 더 기도하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진실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지금보다 더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충분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요, 짧은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빠른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너무 간단한 기도입니다. 삶이 바쁘고 분주해서 그렇습니다. 해야 될 일은 많고 시간은 너무 없고, 그래서 대부분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대부분 금방 일어납니다. 목사님도 금방 일어나고, 직분자분들도 금방 일어나고, 성도분들도 금방 일어나고, 새가족분들도 금방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만일 할 수만 있으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내 기도의 날이라 정해 놓으시고, 그날만큼은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일부러 엎드리고, 의도적으로 엎드리고, 의지적으로 엎드려 계셔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입니다. 제가 섬기는 한 청년, 참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한날은 저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1시간 15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시간 기도하는 분이 1시간 15분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답을 못하고 고민하며 쭈삣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1시간 15분 기도 못합니다. 서로 한두 번, 서너 번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은 다시 1시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무서워가지고 1시간 기도하는 분들은 1시간 15분 기도에 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가운데 한 날은요, 하나님 앞에 일부러 앉아 계시고,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앉아 계시고,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오래 머물러 있고 충분히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 하나님 앞에 입는 은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충분한 기도에는 충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충분한 기도에는 충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자녀가 없어서 고통을 받다가 어느 날 작정을 하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여기가 한나라는 여인이 레위인의 아내였는데,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신약식으로 하자면은 장로님의 아내 되는 권사님쯤 되시거나 목사님의 아내 되는 사모님쯤 되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권사님이나 사모님.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실로에 있는 주의 전을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작정을 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12절입니다. 이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1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그 여인이 오래 엎드려 있었다. 오래 엎드려 있는 무릎이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엎드려 있고 충분히 엎드리는 무릎이 귀한 무릎입니다. 정금 같은 무릎입니다. 한나가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고난이 심하고 환난이 심하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아예 작정하고 오래 엎드려 있습니다. 여기 오래 기도하는 동안 오래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원어로 보시면은 충분히 하다, 더 많이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는, 풀 수 없는 육신의 문제를 만나고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이전과 다르게 1시간 기도하면 끝인 여인이었는데 60분 기도하면 다 끝난 줄 알고 일어서던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60분을 넘기고 70분을 넘기고 80분을 넘기고 오래 엎드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LA라는 도시는 사막 한복판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사막에다가 집 짓고 사막에다 잔디 깔고 사막에다가 꽃 심고 사막에다 가로수를 심은 도시라서 나무나 저 꽃 밑에 가보면은 호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잔디고 꽃이고 나무고 죽어버립니다. 한 번은 제가 휴가 때였는데 LA에 사는 여동생네 아파트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가다 보니까 거기 도착해서 잠을 자는데 시차 적응이 안 된 거예요. 새벽 3시 반이 되는데 눈이 자동적으로 톡 띄어지는 거예요. 지금 3시 반인데 새카만데 눈 뜨면 어떻게 합니까? 더 자야, 아침까지 자야 좀 기력이 회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자보려고 눈을 감고 있는데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결국 자는 거 포기하고 틀렸다, 일어나자 싶어가지고 다 자는데 저 혼자 살짝 일어나가지고 베란다로, 아파트 베란다로 나왔는데 2층이었습니다. 문 열고 나왔는데 새벽 3시 반에 착착착착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소리 나는 쪽에 가만히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는데 360도로 돌아가면서 물을 뿜어내는데, 세상에 새벽 3시 반부터 아침까지 제가 눈 뜨고 있어야 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이놈이 언제 멈추나 제가 보는 거예요. 이놈이 이기나 제가 이기나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5분이 지났는데도 착착착, 10분이 지났는데도 착착착, 15분이 지났는데도 착착착. 이야,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 같으면은 물 난리가 나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 지를 정도로 스프링클러 주변이 물 바다가 된 거예요. 막 잔디밭에 물 난리가 나고 물 바다가 된 거예요. 사막에도 물이 부어지는데 충분히 부어지고 넘치게 부어지니까 그 사막 한복판에서 잔디가 살고 꽃이 살고 나무가 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기도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기도에는 공짜가 없다. 기도에는 헛고생도 없고 헛수고도 없다. 반드시 응답이 있다. 혹시라도 내 인생이 사막 한복판에 심겨진 것 같고, 혹시라도 내 인생이 바위에 심겨진 것과 같은 인생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고민 그만하시고 염려 그만하시고 하나님 앞에 넘치게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47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나중에는요 창이란 강이 되기까지 오래도록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있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더 기도하려면 어떤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끈질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억울한 일을 당했던 한 가난한 과부가 등장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를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 과부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악한 재판장에게 나가가지고는 날마다 나 좀 도와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결국은 그 악한 재판장이 번거로워가지고 이 과부 여인을 도와주는데,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18장 7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끝까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는 기도. 기도는요, 끈질기게 하는 것이고 끝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끝까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야곱이 어느 날 절대절명의 순간을 만납니다. 내일 아침이면 형 에서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그 마지막 밤에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민도 해보고 뇌물도 보내어보지만 이거 가지고 20년 동안 맺힌 원한이 풀어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야곱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주의 사자와 씨름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작은 문제는 작은 기도면 됩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요, 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나면은요, 그때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작정하는 특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작은 문제에는 작은 기도면 됩니다. 그런데 큰 문제에는요, 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큰 문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나시게 되면, 내가 끝난 것 같은 문제를 만나시면 그분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작정하는 특별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심지어 주의 사자가 야곱의 엉치뼈를 쳐서 부러뜨렸는데 뼈가 부러졌는데도 야곱은 주의 사자를 놓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 주의 천사가 야곱에게 사정하면서 하는 말이 나 좀 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결단코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엎드리는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륜이 어떠하든 직분이 어떠하든 간에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간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아비가 되고 예수의 계보를 잇는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기도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안식년 때에 미국에 있는 로키 산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안 가고 싶었는데 친구 목사님이 안 온다고 막 성질 내고 소리 지르고 삐져가지고 할 수 없이 막 13시간, 14시간 차를 운전하고 갔다가 다시 13시간, 14시간 차를 운전하고 오는 사람의 사정이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라고 초청하는 건 감사한데 13시간, 14시간, 15시간 운전하고 갔다가 다시 13시간, 15시간 운전하고 와야 되는데, 쉼없이 와야 되는데 이거를 생각하면 고문이죠. 근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되겠다고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막 성질을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해가지고 할 수 없다, 가자 죽지 못해가지고 갔는데, 미국 로키 산맥에 그
제일 차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그 산의 이름이 마운틴 에반스라는 그 산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미국 들르실 때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그 풀이라든가 나무가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그 지점을 가리켜 수목 한계점이라고 하는데, 약 해발 3,000m 정도가 되면은 수목 한계점이 되어 가지고 거기는 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풀이 자라질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발 3,000m 수목 한계점에 자라는 나무들이 있는데, 참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 어떻게 심겨져 가지고 나무가 거기서 자라는데, 이 나무가 너무 산이 높고 바람이 너무 세니까 제대로 나무가 못 자라는 거예요. 나무가 쑥쑥 자라고 보기 좋게 자라야 되는데, 이 수목 한계점에 자라고 있는 나무들은 나무가 자라질 못하고 바람이 너무 세고 너무 강하니까 나무가 옆으로 휘어지는 겁니다. 저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거 말고 또 사진이 있는데, 꼭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미국 가실 일 있으시면 마운틴 에반스에 가서 저 나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야, 나무가 살 수 없는 마지막 지점에 어떻게 씨앗이 날려와 가지고 저 나무가 저기에 뿌리를 내리고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데, 문제는 칼바람이라 강풍이라 눈보라가 심해가지고 위로 못 자라고 나무가 옆으로 자라는데요, 저 미국 사람들은 저 나무를 무릎 꿇은 나무라고 부른답니다. 나무는 위로 자라는 줄만 알았지 저렇게 옆으로 자라는 나무가 있을 줄 누가 알았나요? 그런데 볼품없이 옆으로 자라는 저 나무가 강풍, 칼바람 때문에 나무의 밀도가 높아가지고 저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들면, 악기를 만들면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공명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볼품없는 나무, 초라한 나무, 뭐 저런 나무라고 비웃는데, 아니요, 이겨내고 견뎌내고 살아남았더니, 참아내었더니 저 볼품없는 나무를 가지고 바이올린 악기를 만드는데 세계에 그렇게 아름다운 공명이 있는 명품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종종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을 때,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을 때, 그때 저 로키에 있는 마운틴 에반스 산에 서 있는 저 무릎 꿇은 나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참아내고 견디어내고 인내하고 살아내셔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아름다운 악기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명품 같은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요, 기도할 때인데 더 기도할 때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충분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십시다. 18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